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준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란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민아도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이 복음,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피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열매를 맺혔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 가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로마서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드렸고요. 잠깐 살펴서 다시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란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것을 믿었던 자들이 사두개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대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은 율법에 철두철미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그러므로 너네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시고 심판이 임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 거, 신령한 은사를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두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가 무엇이며 열매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거든요. 잠깐 살피고 갑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니까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 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제는 회개다 그 얘기는 율법의 그늘 아래 있으므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는 율법 구약의 세례 요한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므로 말미암아 회개 율법의 그늘 아래 있어서 모두가 죄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끝나고 예수님이 곧장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그 얘기죠. 율법의 시대 끝나면 반드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보죠. 가라사대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때가 찼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회개란 율법을 통해서 너나 나나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더니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게 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네들에게 임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
아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더니 이제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곧 누구예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울고불고 대고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다.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성경 전체는 다 그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믿어라. 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율법 구약 선지자로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죄에서 끝났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엔 우리에게 누구에게 종이냐? 사단의 종이 되어졌다. 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사단이고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 지불하니까 죄 해방되어졌다. 이제는 사단의 문제 떠났다.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져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어졌는데 이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영생이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령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시대를 지금 누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23절.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회개하라. 회개의 때에는 죄를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심판 가운데 있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이 선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뭐 주냐? 영생이도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일조차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에서 끝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그거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느냐?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한 동네에 낮은 동네에 죄인의 동네 그것을 갈릴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구약 성경 가르치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도다. 구약 성경에도 그림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더라.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가 오는데 그 가정이 어때요? 병으로 약해짐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졌죠. 고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들렸고 귀신에 들렸고 그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셨도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파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보지 않으면 그 고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딘 이 영혼은 정말 아픈 자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고 고난받는 자들의 그 고난을 헤아려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갖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향하여서 성전 미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앉은 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걷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은혜를 입었다. 성전 40년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 건지 모른다 그 얘기죠. 자, 사단에게 18년을 눌려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여인의 그 아픔이나 고통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사람만 아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녀가 죽음이 있어서 죽음을 인해서 간을 지나가는 그 아픔과 고통, 어미가 우는 아픔과 그 고통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건 잠깐 슬쩍 알 뿐이고 그 고통은 어미가 아는 거고 주님만이 아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외치고 그 구원을 나타내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모두가 귀신 들려 있고 병 들려 있고 죽어 있을 그 아픔에 있고, 그죠? 문둥병에 걸려 있고 중풍병에 걸려 있고 하혈을 하는 병에 걸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모두 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이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나라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의 세대는 너무 좋은 세대잖아요. 누가 신앙을 인하여서 핍박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시대 속에,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시대 속에, 칼로 목베임을 받는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헬라인은 지식을 얘기해요. 야만인은 지식이 없는 자를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헬라인도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도 죄인이고, 지식이 없는 야만인이라 했을지라도 그도 죄인이며, 지혜 있다고 해도 그도 죄인이며,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영혼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허물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다 죽어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 할 일이라. 그러니까 부득불이라는 것은 강제로,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꼭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도다. 그럼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도 바울에게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그 사랑이 자기에게 찾아왔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 심령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겐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컸는지, 이 은혜가, 이 구원에 대한 그 생명이 심판 가운데서, 지옥에서 우리를 향해서 건지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이 자기를 향해서 늘 강건하게 붙들고 역사하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3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자 3절. 곧 뭐 때문이나 나의 형제, 나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의 영혼의 내면이 어떤 상태였느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는 고통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이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었느냐, 근심이 있었느냐? 동족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으로 율법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까지 살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지 못했다, 이 얘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 근데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은 복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내가 지금 눈이 가리고, 그렇죠? 귀가 가리우고 마음이 가려서 율법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였고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였는데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를 살렸다,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고 죄인의 깃으로 십자가에 올려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큰 사랑이 그것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놨던 그 죄악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을까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그렇게 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봤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식이 있는 자에게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자,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 앞에 빚이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값 지불하고 구원 얻은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고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어요? 거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죠.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언제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가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라 했을 텐데 무슨 빚을 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렇죠? 형제들에게 빚을 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서 한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잊고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안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내가 빚을 졌구만,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내가 값으로 청산을 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분명히 은혜고 사랑의 빛이고 모든 것의 은혜이지만 그것을 빚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엄마, 아버지의 은혜이고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은혜는 우리는 뭐예요? 부모님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우리는 갚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을 높이는 그런 모든 것들도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지 빚을 갚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또 갚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헤아리 들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큰 은혜이고 큰 사랑이고 우리가 빚으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부모님에게 내가 빚 다 갚았어, 엄마에게 할 거 다 했어, 그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거저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다 그렇게 얘기고 빚진 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채는 갚고 나면 청산되면 그만이지만 은혜란, 부모님의 사랑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우리가 빚으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해서 내가 빚진 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거 너만 구원받고 너만 간직하라, 그래서 구원을 주셨느냐, 그래서 복음을 주셨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꼭꼭 그것을 땅에다 묻고 내 가슴에다 품고 절대 남에게 전하지 말고 너만 가지고 있다, 너만 천국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인하여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은 그 은혜가 컸던 사람은 그냥 묻어둘 수 없었다, 그 얘기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심판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지옥불에 떠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우리가 받은 거죠. 이 복음을 장사하여서 뭐요? 5달란트를 남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도다. 그러면 달란트 받아서 누구에게요? 아주 보잘것없는 야만인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외적으로 판단해서 가치 없는 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영혼이다. 그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나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달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빛을 우리는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오늘 우리는 빛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빚진 자로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의 삶이 있으세요, 고통의 삶이 있으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채워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단의 문제, 제일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우리 어떤 율법을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셔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지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았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일해 나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화목하게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말씀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성경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이제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심판된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 청산하심으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화목하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였거든요. 그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인 거죠. 죄 문제 청산했다. 그리고 너네들이 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거 영접함으로 너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그 얘기가 복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순간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그 빚을 누구에게 갚으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기쁨이 없거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서 가르치고, 꺼리낌 없이 사도 바울은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만 특별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이 아닙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전한 것은요, 생명을 내놓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핍박을 받아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싫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핍박을 받아요? 율법 지켜서 하나님이 의로워진다고 얘기했는데 예수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죽이려고 애썼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냥저냥 그렇게 믿으면 되지 뭐.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죠. 왜?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지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 헬라인은 이방인,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해. 너네들 죄인이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죠. 율법 지키라 그랬으면 얻어맞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2절 보세요.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에르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붙잡혀 가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시면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예요?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꺼리낌 없이 뭘 전했어요? 율법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옥에 갇히고 결국 나중엔 죽는 거죠. 그렇죠? 자, 21절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 내가서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친 것이 되지 아니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전했다 그 얘기죠. 할례는 율법을 대표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할례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애굽의 여인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례를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할례를 전했다면 핍박 안 받아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율법을 전했다면 핍박 안 받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거짓 교사의 특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씀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합하여서 듣기 좋은 얘기 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얘기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사람들이 혹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거기에다 세상에다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거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초대교회에서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셨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만사형통한다는가 막 복무로 충만할 것이라든가 막 능력이 충만할 것이라든가 막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아니 거저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거저 주셔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거저 주시는 분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자 11장. 원컨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율법을 가졌을 때 목숨 바쳤다는 거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지금은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서는 우리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했던 것 같이 창세기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선악 갖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서 어떻게 죽지 않아.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담과 하만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추겼다 그 얘기죠. 오늘도 미혹해야 하는 건 여러분에게 있어요. 미혹하는 그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는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셔도 죽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충분히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부재고 말씀의 부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 속에서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감당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든 혹 너희를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했던 것이 뭐야? 다른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다른 영을 전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 누가 무슨 다른 책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이수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여기 있겠어요? 다 도망가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들어와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달콤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 길을 쫓아갔다. 아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착해야 돼, 선한다, 그래 복을 받는다, 그런다면 여러분 착하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 줬어요?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하고 애절하게 기도 한번 해줘 보셨어요? 예? 어려울 때 여러분 눈깔 사탕 한번 사줘 봤어요? 그럼 복 못 받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개념도 없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 놓고 나가서는 하나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눈 가리고 귀 가리운 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속에서 온전히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을 향해서 한번 다시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시켜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어저께 밤에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어왔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들어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복음이 갈라졌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 여러분들은 율법과 복음이 잘 갈라지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율법과 복음을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 그렇게 한번 교재를 준비해볼까, 아주 책 쓰는 지에게 아주 재미가 붙었걸랑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설교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책은 그냥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사님이 쓰셔서 그냥 인쇄소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영혼이 깨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기회가 되주면 또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사도 바울의 이름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아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루어졌다면 2015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졌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간 그 시대 속에서도 혼잡한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이름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알지만 나는 진리만은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당연코 얘기를 하잖아요. 3절.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다면 말씀을 혼잡해서 가리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얻기를 위해서 삶을 고백했고 신앙을 고백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닌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누가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혼잡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서부터 4절, 시간이 다 돼서 어떻게 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서에 머물러 한 곳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그런 거 참여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어째니, 모세가 어째니, 유대인이 어째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려 별론만 내고 있는 거예요.
별로만.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 조금만 할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월석이나 안식일 이런 거 너네들 이것 잘했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이런 것들은 장래 그림자의 몸은 그리스도. 구약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법을 주셨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지. 그거 지키고 그것이 낫니 안 나니?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니? 이것이 옳으니 그런 거 아니다.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줬도다. 그렇게 얘기죠.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학문 율법이라 그랬어요. 다 풀어드렸어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율법에 묶여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1절 곧 붙잡지도 말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니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다. 사람에게 나오는 계명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13절 이런 것들을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 구약의 율법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문 쓴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이면하다 못 박.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들은 또 이렇게 지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야 그랬잖아요. 그냥 2가지 지켜놓고 8가지 못 지키면서 복 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야? 유대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렇습니다. 마음 다해라, 성품 다해라, 뜻 다해라, 힘 다해라, 목숨 다해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하는 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구만. 그냥 하면 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 다 지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율법 다 지킨 거 내 거 되어졌다. 영접했다. 예수님 영접했다 그 얘기는 율법 지킨 거 나를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킨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을 지키신 거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창세기에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 그거 죽은 것을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어졌다.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자, 히브리서 8장 3절 봅시다. 나중에 책 나오면 보세요. 자, 히브리서 8장 아니고 13절이야. 13절 죄송합니다. 조금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새 언약, 옛 언약, 구약은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해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럼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영이라. 그렇게 영으로 하는 것인데 영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의문은 뭐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영으로 살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살리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유익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릴 것에 대한 모든 말씀을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가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6절. 그러나 아담은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신령한 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도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영적인 존재로 오신 거예요. 신령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그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첫 언약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오늘 우리가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함께 임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259장입니다.